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욕심 많은 할머니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이제 빌려주지 않을 만큼 이제 구두쇠로 알려진 이제 할머니였고요. 이제 마을에서 못된 것으로 소문이 이제 난 할머니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 지옥이 조금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지옥은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지옥이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나오는 지옥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지옥이었냐면 이제 진흙탕 같은데 사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목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밭에 무를 심으면 그 무 끝에 무청만 이렇게 뾰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목만 내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지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고문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땅 속에 묻어놓고 여기 머리 위로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정말 사람이 미칠 지경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제 진흙탕 속에 머리만 내놓고 있는 그런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지옥에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천사가 그 지옥에 이제 잠깐 내려와서 이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겁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겁니다. 이제 보다 못한 이제 천사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살아서 뭐 착한 일을 하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밭에서 이제 그 파를 뽑았었는데 그 파가 이제 먹기 싫어가지고 누구한테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천사가 이제 갑자기 손에서 짠 하고 이제 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딱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딱 다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밖에 앙 해서 이제 그 파를 물어야죠. 그래서 그 이빨로 이제 그 파를 꽉 깨무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슬며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사가 올라가니까 이제 파도 올라가고 파에 매달려 있는 이 할머니도 이제 대롱대롱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할머니 다리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기도 구원받겠다고 할머니 다리를 꽝 하고 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긴 장면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천사가 한 5층짜리 건물쯤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자 이제 대롱대롱 사람들이 이제 물고 해가지고 이제 다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팔아도 이게 누구한테 줘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잘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 다리는 지금 아파 죽겠고 물고 있으니까 다리는 아파 죽겠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버럭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나! 노라 카이! 니들은 천국 못 간다 카이! 할머니에게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에 있던 파가 떨어져가지고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지옥으로. 천사가 두 번째 기회는 주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릴 때 전도사님이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자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결국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는 탐심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붙잡고 꽉 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탐심에서부터 이제 사람은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지옥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좋은 원단에 이제 비싼 이제 염색 그 약을 사용한 염료를 사용한 이제 귀한 옷을 입으면서도 이제 항상 파티를 즐기면서 살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도움을 구한 거지 나사로에게 이제 굉장히 차갑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큰 부자라면 이제 그렇게 한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이제 베풀어 줄 법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상에서 떨어진 부석이라 이제 먹어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거지를 지켜보게 됐고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이제 놀부 아내가 이제 밥주걱으로 흥부 뺨을 치고 그 뺨에 묻은 밥풀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처럼 이제 뭔가를 베풀지만 이제 뭔가 정말 아름답지 않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은 죽어서도 변치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예화였는데요. 그 예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23절에서 음부란 단어는 이제 당시의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람은 이제 땅 위에서 살고 있고 이제 그 지옥은 땅 밑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은 이제 구름 너머에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공간에 이제 천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땅 아래로 이제 꺼지게 되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어떻게 저 하늘 끝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제 그 나사로를 볼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부자는 이제 이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가 젊을 때, 어릴 때 이제 베풀었던 것을 이제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지 나사로를 도왔으니까 나사로도 나를 돕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주장하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제 마실 물을 마시고 이 목마름에서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도구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그것의 쓸모를 따져서 인간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내 승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만 사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를 맺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를 도와줘봤자 내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개들이 나사로의 몸을 핥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이 부자에게 나사로는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나사로가 나를 도울 수 있으니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왜 지옥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과거나 삶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나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습니다.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 그저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탐색하고 모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탐욕에 가득한 부자의 모습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고 아프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만 이제 귀하게 대접하고,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차갑게 변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 쓸모로 다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나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부자는 단념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미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부자의 상황이라면 나사로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게 보통인데요. 부자는 뻔뻔하게 두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음부에 오지 않도록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탐심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뻔뻔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두껍다라는 겁니다. 죄를 뉘우친다든지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후회나 반성이나 행동 그리고 말은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선의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의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충만해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압구정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비실 아저씨께 이제 한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이제 이것을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음료수나 이제 먹을 것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서 이제 경비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이미 유통기한이 1년이 더 지난 그런 이제 음료수와 또 이제 그 음식들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자존심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내가 먹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이제 선심 쓰듯이 누군가에게 준 겁니다. 아까 예화에서 팔을 이제 누군가에게 줬던 그 할머니처럼.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것을 누구인가에게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렵지 않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누구에게 행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돈을 좋아하고 탐심에 가득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이 탐심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이 탐심은 사람의 귀를 가리고요. 탐심은 혀를 조종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탐심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비유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탐심이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아버지가 죽고 형과 재산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수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개가 핥을 정도로 정말 미천한 대접을 받지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붙들고 멸시천대받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도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